할렐루야. 오늘이 2026년 1월 18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 기도처입니다. 부두관총은 이른 아침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이모저모 잘 준비하고 11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잘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 급히 이쪽 한백산 기도처로 이동하였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자들은 미비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과 이런 장소들을 아주 유쾌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곳에서 분명히 미흡한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부정한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흥왕의 시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영적인 도전과 복음의 전투적인 투자가 틀림없이 좋은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동역자들이 모여들어 한백산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한백산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서로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성령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고 이후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말씀 주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분명히 있지요.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한 가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 즉시 선물로 주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죠. 도우시는 영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위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또 다른 말을 하면 기묘자요 묘사라고도 표현을 하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주 현실에 맞게끔 표현을 하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 자에게 바로 임하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 나의 꿈과 비전을 성실하고 엉글리셨던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의 무질서하고 불투명한 내일과 미래의 앞날에 이 불규칙한 삶 속에 정확하게 명분과 밝음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능은 무슨 뜻일까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두나미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폭발적인 힘, 능력, 권능을 의미하죠. 초자연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나미스의 다른 어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러한 어원이 있죠. 폭발력,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는 강력한 권능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들이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였고 고백하였고 우리는 믿고 세례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리고 올곧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권능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권능을 받으셨어요. 가난한 자도 받았고 부한 자도 받았고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미 권능을 받았다. 권능, 즉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폭발적인 능력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력의 인격과 감성과 감정과 모든 삶과 의식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흐르고 내게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권능을 받았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권능을 받았나? 내가 권능을 받지 못했나? 혼동할 수는 있어요. 권능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능의 유무가 내게 있나 없나를 오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권능, 폭발적인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걸 내가 꾸준히 삶을 통하여 인정하고 그 폭발적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완전히 승화를 시키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언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아니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포권의 위력이에요. 내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려면 선포권이 익숙하게 내 삶을 통하여 반응하고 있나, 반응하지 않나를 틀림없이 확인해야 돼요. 오랜 신앙생활, 많은 연륜들, 다양한 경험들, 직분의 어떠한 것들이 선포권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선포권의 능력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다 그래서 선포권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거나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포권은 입으로 하는 거죠. 언제나 항상 수시로 내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선포권이죠. 그 선포권은 기도의 분량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도 큰 차이가 없지요. 그 어떠한 조건들하고도 전혀 무관한 것이 선포권의 위력이에요. 나는 선포권을 내가 얼마나 익숙하게 하느냐, 내가 선포권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내가 선포권을 얼마나 내 삶을 통하여 무수히 공개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걸 확인하는 절대적인 제1번의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내 영혼력에 살찜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내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습성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비인격적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모든 행위가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내가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공중 곳에 잡은 미흡하고 폐역한 것들이 이 땅과 이 거룩한 성전에 접근하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모든 삶과 머릿속에 있는 혼잡한 생각들 한 길로 왔으나 이 미흡하고 답답하고 폐역한 생각들의 7길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오늘도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과 여러 가지 악재와 조건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사멸됨을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이 보혈의 피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생산적 보혈의 피가 되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병마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 병마는 떠나가고 나음과 회복이 임할지어다. 이 악하고 폐역한 각양각색의 병마와 저주와 이 사탄 악한 마귀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이 백두대간 한 백산에서 떠나간 바들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 백두대간에 오직 복음이 점령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복음 전명에 동역과 협력자가 나타나길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내 가족과 직계손의 그 연결고리가 오직 예수와 접붙임 바에 하나 되고 연결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무한한 선포권의 종류와 속성들, 내 믿음의 그릇에 맞는 선포권이 내 삶에 익숙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권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점잖하다 하여서 선포를 하지 않는 건 게으른 겁니다. 체면 때문에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죠. 직분 때문에 선포권을 미루는 것은 그거는 옳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 선포권을 해 창피하고 입에 익숙하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선포권을 통하여서 권능을 더욱더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 권능을 우리가 활용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한 가지가 있죠. 그 의무가 뭐냐 그러면 방금 봉도가 말씀한 하반절에 나오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권능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권능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도리라 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원죄와 자문되는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이에 이르러 부분의 확신과 제사의 은총 가운데 천국 영생 복락의 복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의 기본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공중부의 잡은 것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패역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제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세웠던 영혼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를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게 다소 손해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게 크나큰 유익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하반절에 땅끝까지라는 이 땅의 끝은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내 사역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끝이 주시는 영적인 좋은 메시지는 눌린 자, 내 삶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친 자, 여러 가지 개방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갇혀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셔도 충분한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령이 임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두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 권능을 받은 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어디까지? 내 삶의 지경에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간계까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권능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의무요 책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비전으로 남겨두어야 할 기도 제목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무작정 믿음의 분량을 키운다는 게 허황된 꿈을 꾸고 실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에 말씀 주셨던 증인의 삶 중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내 직계손, 내 집에, 내 방 안에 같이 생활하는 친족들, 직계손들, 또는 조금 건너편의 이웃집, 또 상당한 반경에 나와 통화를 하고 나의 얼굴을 기억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친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한 범위 내의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그 공간 너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 공간 너머에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들을 가지고 너무 격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믿음의 포부를 키워나가는 건 허황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훈련을 받고 지kim이 넓은 사람이면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탁월한 능력을 겸비받은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존의 삶의 환경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거시적인 영안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당장 주변을 보시면 돼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내 사랑하는 직계손 중에 아들, 딸들, 주변의 건너집, 담벼락의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에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다 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생활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건강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증인의 삶 주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위대한 말씀, 그 증인의 삶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육신에 장애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장애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증인의 삶을 사는 일환이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명을 같이 공감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일환이에요. 두 번째는 협력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과 나눔들이 좋은 일환이에요. 또 많은 일환들이 있잖아요. 혹이라도 내게 서푼에 보리쌀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덜어서 섬길 수 있는, 내게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한 푼의 재정이라도 독약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마음들, 사역자의 고단함을 들었으면 그걸 위하여서 내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헌신들, 이와 같은 모든 섬김과 나눔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좋은 일환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그다지 어렵게 그다지 중압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참된 복음의 가치, 자유,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권능을 받은 자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 각자 주어진 믿음의 환경 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 날씨가 좀 포근했는데요. 여전히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니까 또 한파가 이렇게 스물스물 피부끝을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지금 딱딱해지고 경직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위가 이곳에 찾아왔다는 증거죠. 이제 5가지 기도 선포를 하고 또 종은 또 내일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슬람 선교센터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백두대간 설악 진부령을 넘어서 저기 고성 명파마을까지 향로봉 골짜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700km가 넘는 이 장대한 산줄, 이 산등선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백두대간 산자락에 살아가는 인구의 30%가 살고 있는 거대한 인구 밀집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끽할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영혼군의 역사들이 이 백두대간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이시 점령하시고 백두대간에 무너져버린 영적인 질서를 올곧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보아도 아버지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근검 전략을 하여도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의 아버지의 넉넉함이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무수할 게도 많습니다. 백두대간 아버지의 복음으로 이 못난을 홀로 두지 마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어리석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백두대간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가 올곧게 썩어지게 하라가시고 미래를 대비하고 후세를 도모하는 백두대간이 되게 하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서 아버지 엉치뼈까지 이 척추의 모든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 척추같이 백두대간 아버지 크나큰 산맥에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백두대간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가시고 백두대간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가시고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께 방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가시고 백두대간의 중요함을 발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가시고 백두대간 사역하고 동참하고 합력할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영적인 도전 정신들이 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와 이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한국교회 공동체의 전이가 되고 확산되어지게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나요.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이 당분귀하고 우상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황 등의 모든 영적인 폐역한 진지가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의 심에서 보일의 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의 새싹이 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쌍난 아론의 지팡이 같이 메말라버린 이곳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아버지 잉태되게 하라가시며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라가시고 아버지 살구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영혼군의 도운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어지는 이 백두대간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백두대간 악한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백두대간 아버지 영적인 모든 권세들 잡고 있는 아버지 우상의 생기는 그 누간들이 다 사라질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백두대간이 온전히 아버지 복음으로 점령되길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하여 보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백두대간 제3호교회를 건축시켜 주옵소서. 1호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2호는 이곳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 기도체입니다. 3호는 백두대간 전봉산 백두대간 곰배령 교회입니다. 과거 38선에 말뚝이 있고 38선에 비석이 있고 38선 철책이 지나갔던 자리가 곰배령입니다. 그곳에 세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땅이 좀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여기보다 또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라 건물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백두대간 제3호교회 곰배령 교회를 건축하기를 꿈을 꿉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께 제1차로 백두대간의 아버지 1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설립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1차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 번째 일은 백두대간 곰배령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곰배령의 아버지는 철저히 완전히 쇠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버지 잔지가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상처들, 곰배령의 숨어있는 아버지 악적인 폭력적인 근황들이 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곳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성축과 위대한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곰배령이 울려 퍼짐으로 전봉산을 장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기 금강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의 꿈을 꾸어 보라이다. 아버지 하나님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 한 제3호교회 곰배령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은 빈곤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옵시고 재정의 아버지 후원자를 보내주옵시고 뜻을 모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예비된 영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을 만나게 하라 가시고 갈급한 영을 만나게 하라 가시고 종이 갈 때마다 아버지 좋은 믿음과 친교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손을 잡을 수 있는 자, 어깨동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자, 미래의 거룩한 예수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자, 천국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자, 저기 아버지 하나님 금강산까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지혜 수문이라고 디아스포라들을 만나게 하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백두대간 제3호교회 아버지 곰배령 교회에 하나님의 올곧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종현이는 목격되었던 거룩한 아버지 그 땅을 사모합니다. 종현이는 목격되었던 좋은 아버지 그 폐가 건물을 사모합니다. 종현이는 목격되었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사모합니다. 백두대간 곰배령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이북에도 복음의 거룩한 아버지 새 생명들이 또 아버지 새로운 전략들이 그곳에 공급되어지는 거룩한 처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곰배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곰배령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곰배령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이곳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를 대환영합니다라는 좋은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한 분 한 분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예배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4분, 5분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3분, 4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글배간 영혼들, 주변에 많은 영혼들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한백산 기도처에도 성도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는 몇 분 계시는데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겨울이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준비된 영혼들이 도처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남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친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그네를 보내주시옵소서. 협력과 졸업할 수 있는 아버지 부한 자도 보내주시옵소서. 권위를 가진 자도 보내주시옵소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도 보내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종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목격되고 발견하며 깨우침을 얻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보내시어서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아버지 축복의 통로임을 종들이 알고 있사오니 한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산지사방에서 보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백두대간을 사모하고 백두대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자원하여 오게 하라 가시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방문하게 하라 가시고 기쁨으로 도전하는 의미로 아버지의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찢긴 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보내주옵소서. 눌린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서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된 바 되게 하라 가시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은 바 되게 하라 가시고 성령으로 붙드는 바 되므로 이제 아버지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만끽하여 회복의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아버지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눌린 영혼이 사유함 받게 하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와 온전하게 회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의 역사에 나타나도록 사랑을 보내시고 거룩한 교회와 기도체에 하나님의 향기로움이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합력해 선이 이루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흥왕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기도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이제 부족한 종이 생각하고 기도 중에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종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를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종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를 위임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오래 남았다 할 수 있으나 사역의 1년은 하루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좋은 사람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더 훌륭한 선교사가 또 아니면 어떤 사역자가 그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목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부분 목사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목사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는 목사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나의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선교사,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는 선교사, 재물의 욕심을 초월한 선교사, 참으로 나의 입에 들어가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복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전도사일 수도 있고 강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꼭 여러분들 같이 사역자가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좋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아빠 아버지는 천국을 그 교회에 확산시켜 나가고 지역에 번창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대리인이 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천국을 끄집어내어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공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자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후임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꾸어봅니다. 이 종은 아버지 하나님 1년을 계획하고 아버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 알고 있으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어떻게 얻을 수 없으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직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진실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어떤 아버지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보내주시어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영원토록 흥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아버지의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옵소서. 선포권을 가진 자를 보내주옵소서. 규대의 분량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의 흔적과 육신의 상함이 있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픔과 통증을 이겨내고 오직 복음으로 승화하여 그곳에 아버지 천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종의 후임자로 보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양을 많이 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과거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을 선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목동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목동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의 목동은 피폐하거나 먹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죠. 당시의 목동은 전문직이었어요. 당시의 목동은 상당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목동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목동은 전략을 가진 자였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자였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였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목동으로 선발되었죠. 그런데 그 목동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다 옷을 탈의를 시킨답니다.
옷을 다 탈의를 시키고 옷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전한 나체로 그의 육신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큰 사람,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제1번 목동으로 선발하고 상처가 적은 사람을 제2번 목동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많다는 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웠다는 뜻이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웠다는 뜻이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섭고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쳐서 받은 흔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목동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역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우상화가 되어져 있어요. 목사를 지나치게 우상화를 시켜서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있지요. 가장 주의해야 할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목사는 영구적인 직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면책권이 없어요. 지금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름진 제육을 먹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탄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너무 우상화를 시켜놔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들이 마치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도처에서 보이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라고 수염 털털하는 사람들은 목동이 될 자격이 없어요. 복음에 상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복음에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열매도 맺어보지 못했다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종의 후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어떤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시키면 아니 됩니다. 물론 제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목사가 되었던 전도사님이 되었던 강도사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적어도 복음의 흔적을 가진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누가 나를 뭐라고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으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복음의 열매를 맺어본 자, 복음의 가치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자, 기도의 분량을 쌓아본 자, 적어도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 적어도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언제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지금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이 한백산 기도처가 24번째 하나님의 지류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재정 때문에 올무에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재정 확보 때문에 인격을 손실시키고 재정 확보 때문에 성령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재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오면 재정을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법은 그런 거예요. 사역의 원칙은 그런 거지요. 재정이 많으면 사역을 한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왔다.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 재정은 반드시 입고 따라온다. 이게 성령의 사역의 좋은 질서예요. 그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투어하는 순회 사역자를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만나보지를 못해요. 만나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빈곤한 상황이고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너무나 다급하게 이렇게 지출되고 사용되어야 할 그러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재정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전도용품의 재정들,
교회와 기도처를 운영할 수 있는 공적인 재정들, 또한 아버지 삶의 질고를 예민할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의 재정들, 또한 꿈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나가야 할 그런 비전적인 재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없고 빈곤하오니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 산산이 찢어졌던 아버지 엘리야의 그 믿음의 고백에 가련함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할 수 하게 하셨던 것처럼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백두대간 한 백성 기도치에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라 가시고 종들이 달려갈 때 재정이 없어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라 가시고 이 언동순에 아버지 파손되지 아니하게 하라 가시고 아버지 위로움 속에 아버지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내 아버지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아니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면서 원 없이 하나님 일을 해내가게 하라 가시고 원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내가게 하라 가시고 원 없이 아버지의 친교하며 사랑의 공급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상복귀 시기 나갈 수 있도록 백두대간 두타생교의 빈 곳간을 채워 주시고 백두대간 한백성교회 아버지 기도체에도 아버지 예물의 풍요로움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귀가 있는 자 듣게 하라 가시고 눈이 있는 자 이것을 발견하게 하라 가시고 생각 있는 자 마음의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행함으로 이어져 예물의 손끝이 아버지 공급되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의 길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재정을 휘어잡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재정의 공급처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선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꿈을 꾸어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늘 조심스럽지요. 재정 기도 관련된 건 오래도 못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조심스럽고 하면 할수록 오해와 곡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재정을 이런 곳에 쓰는 거죠. 이 정도로 재정의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추위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조석으로 기온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기온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민의 강건함을 보존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꿈을 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